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학개에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박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각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하나님의 사람 학개서를 같이 살펴봅니다. 학개서는 그 분량이 3페이지, 2장이고 3페이지밖에 되지 않는 작은 책이지만은 이 책이 성경에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책이 크고 두껍고 하면은 중요하고 뭐 한 장, 2장밖에 안 되는 이런 책이 무슨 성경이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책이 두꺼워도 그 간추리면 내용은 얼마 안 되는 그런 책도 있고 또 작은 책이지만은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학개는 아마도 연세가 한 70에서 80 정도 되는 어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에스라서 공부하다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지 한 몇 년 정도 지났는데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이라든지 그쪽 그 강서편 사람들이 회방을 하고 또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과 투서를 해가지고 공사가 중단되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 그 중단되었다가 어떻게 다시 이 공사가 재개되어서 어떻게 완성되는가 한데 2명의 선지자가 역할을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학개이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이어서 우리가 공부할 스가랴라는 분인데 학개라는 분은 연세가 많은 분이고 스가랴는 그저 나이가 많아도 한 30 혹은 많아도 한 40은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2달 간격으로 학개가 다리오 왕 2년 6월에 소명을 받았는가 하면은 그 2개월 후 스가랴도 그 같은 시대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 이제 학개 선자의 그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성전 그 공사를 기공식을 하고 한 4, 5년 정도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됐다는 겁니다. 중단된 채 한 9년에서 10년 정도 그냥 세월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언급한 걸 두고 누가 그 어떻게 공사 중단이 돼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중단됐는가 하는 얘기를 저는 질문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조금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아시는 대로 1차 포로 귀환 연대가 BC 536년경으로 봅니다. BC 536년. 이 536년은
538년에 고레스 왕이 메데, 페르시아, 바벨론 이 3개국을 당시 중동의 제일 큰 나라 세 나라를 통합해 가지고 황제가 되었어요. 초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그 앞에는 메데 페르시아를 그 병합해서 뭐 제국까지는 아니라도 막강한 그 실력자였는데 아신 대로 그 전해 539년에 바벨론이 함락됐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이듬해 이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 3개국을 통합하니까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대왕이 됩니다. 대왕으로 고레스 그레이트로 이렇게 대왕으로 추대된 그 원년 538년에 너 예루살렘에서 포로되어 온 사람들은 유대 예루살렘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전을 건축하라 하는 칙령을 내렸는데 칙령 내려도 뭐 바로 내리자마자 바로 출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모집하고 명단 작성하고 여행을 6개월 정도 걸어와야 되는 그 먼 길 여행을 해서 준비도 상당히 해야 되고 건축을 하러 오기 때문에 자금이나 자재나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할 게 많아요. 그래서 준비하는데 한 1년 넘어 걸렸을 걸로 봅니다. 준비하는데. 그리고 출발해서 오는데 또 6개월간 걸리니까 그래서 오는데 준비하는 거 오는 기간 해서 한 2년 정도 보면은 성전 기공식을 한 게 아마도 534년이나 되었다고 봐요. 534년경. 그리고 그 당시에 그 534년을 기억하시고 이를 다시 좀 소급해 보겠는데요. 자, 이게 페르시아 왕들의 연표를 제가 좀 뽑아 정리를 해봤는데 고레스가 539년 이제 이 제위 기간입니다. 태어난 날이 아니고 제위. 539년 바벨론을 함락시키면서 539년부터 530년까지 한 9년 정도 통치를 합니다. 총 30년 통치를 하는데 바벨론 함락부터 하면은 한 9년 통치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이 529년 바로 자기가 그 마사게다이 전쟁을 출발하기 그 전후로 자기 아들 캄비세스 2세를 왕으로 앉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한 7년 정도 왕위에 있게 되는데 그 530년, 529년 요 한 해 차이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요 정도 되는데 전쟁터에 나갈 때 자기 아들을 왕으로 앉혀놓고 한 나라의 전쟁터에 나가는 아버지 왕하고 왕좌를 지키는 아들 왕하고 함께 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34년경에 536년에 칙령을 내리고 공사는 시작됐지만은 마사게다이 전쟁에 나가서 이 고레스가 죽기 때문에 이 529년부터는 캄비세스 2세가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이 529년, 522년 요 불과 한 3년 정도 그 어간에는 그 가짜 스메르디스 이 사람이 이제 애굽으로 가가지고 쿠스 정복을 간다고 할 때 이 나라에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바르디아라고도 하고 고타마라고도 하고 실제 이름은 그 고타마 바르디아 이렇게 보는데 행세하기는요 고레스 왕의 둘째 아들 스메르디스라는 사람으로 얼굴도 너무 똑같이 생겼고
그 똑같이 생겨서 얼른 봐서는 알아볼 수 없을 똑같은데 귓바퀴가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다르고 똑같아가지고 스메르디스라고 하면서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 캄비세스 2세의 동생으로 실질적으로 가우타마, 이런 가우타마라는 말을 다른 말 고타마고, 고타마라는 말은 서카모니의 성이죠. 그러니까 인도 페르시아 이쪽에 고타마라는 혹은 GAU 하니까 가우 혹은 고라고 하는데 고타마, 가우타마 같은 이름이야. 그 시대가 바로 서카모니가 살았던 그 시대, 거의 같은 시대인데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스메르디스 행세를 하면서 통치하다가 이제 아시는 대로 캄비세스 2세는 돌아오다가 다마스커스에서 죽고 다리우스 1세가 왕이 되는데 다리우스가 BC 522년부터 486년까지 약 35년간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 다리우스 522년에 그 즉위하는데 다리왕 2년까지 중단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년까지면은 520년이 되는 겁니다. 520년.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봐서 보면은 성전 공사 재개된 게 520년 다리우스 왕 2년에 재개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529년, 530년경에 아닥사스다가 즉위했는데 즉위하자마자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이 534년에 시작해가지고 530년까지 공사가 진행됐다고 하면은 4년 내지 5년간 공사를 진행한 거예요. 진행하는데 언제까지 이제 그 중단돼가지고 언제까지 중단되냐면 520년까지 중단되니까 약 한 9년 내지 10년 정도가 중단되어 있었던 겁니다. 공사 진행하다가. 그러니까 기공식을 했던 것은 534년, 중단된 것은 530년경, 529년, 530년경, 그리고 이제 다시 재개된 것은 한 9년, 10년이 지나가지고 다리왕 2년까지 가서 재개돼가지고 공사는 4년 만에 마쳤는데 딱 마치고 나니까 516년이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니까 516년이 되면은 586년에 중단돼가지고 516년, 15년 이렇게 완공되니까 꼭 70년 만에 완공됐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연대가 대충 정리되는 성경과 세계사와 몇몇 그 도서 자료를 가지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그 중단된 기간은 대체로 9년 내지 10년이라고 보면은 뭐 거의 맞을 겁니다. 근데 오늘 학교에서 보면은 다리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로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주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이제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는 소리가 공사가 중단되는 걸 두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늘 하는 말이죠. 때가 안 됐다. 우리가 너무 서둘렀다. 뭐 이런 식으로 대체로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때가 됐는데 불구하고 때가 안 됐다 그러면서 그저 돌멩이나 뭐 나무나 쓸만한 것은 다 자기 집 짓는데 부지런히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하는 거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4절에 바로 이 전이 이 하나님 성전이 한 9년 10년간 중단되어 있으니까 황무해 있는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너희 자기 집만 반듯반듯하게 벽을 제대로 갖춘 그런 집에 거하는 것이 양심이 편하냐?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라는 말은 이제 데레크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 your way 너희 하는 그 길, 너희가 하는 그 자세 이런 거
바르냐? 너희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그 되어가는 꼴이 어떠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없었을 거야. 먹을지라도 배가 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기는 하는데 그 돈을 버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처럼 다 사라져 버리고 안 되고 뭐든지 안 돼. 범사에 잘 안 돼.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집이 황무하여 있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어. 그러니까 많이 뿌려도 수입도 적고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쓸 받는데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꼴이 되는 거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너희는 자기 소유를 다시 살펴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다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했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어.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라면 가물음을 말합니다. 한재를 불러 이 땅의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의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또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그런 재앙이 임하게 한 거다. 그러니까 오늘 네 가지를 짚어볼 건데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요. 그런 공사가 중단되고 하니까 에이 때가 안 된 거야. 하나님 때가 안 됐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요. 성전 짓는 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 뜻이 뭐 왜 이리 해방이 오고 공사 중단되겠냐.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 꼭 하는 말이 그래요. 성도들이 늘 하는 말이 조금만 어려우면은 때가 안 됐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요.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총독 스룹바벨이 기도를 없고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하고 지도자에게 책임이 있다. 또 이렇게 딱 뭐 기본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가 안 되는 교회, 발전하지 않는 교회는 꼭 그렇게 때가 안 됐다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 지도자가 괜찮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학계 선생 말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지적한 거 때가 안 됐다든지 뭐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 지도자가 시원치 않다. 뭐 네 가지 말이 다 틀렸다는 말은 학계에서는 끝이 안 나고 스가랴서까지 읽어보면은 제가 드린 말씀이 납득이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 구하여 이르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함께 해도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도 어려움도 있고 해방도 있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이면 뭐든지 만사 형통해야 된다고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만사 형통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뜻이라도 해방도 있고 투서가 들어가고 고발하고
중단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뜻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해가지고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 성공한 사람들. 조금만 어렵다고 땡 안 됐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보다 하고 자꾸 피하고 미루고 피하고 미루고 하면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다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떤 기회는 다시 돌아오는 기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기회는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기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회라고 생각할 때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라. 놓치거나 안일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일부러 잊으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요, 그 기회는 자기 것이 아니고 믿음 가진 사람의, 준비된 사람의 기회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최대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그 기회를 움켜 잡아야 돼. 거기에 줄을 끊으면 좋겠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묻기를, 함께 하는데 왜 이렇게 회방이 일어나고 동사가 중단되고 장애가 있고 합니까? 자, 이리 보세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마귀는 해방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마귀도 최선을 다해서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우리는 싸울 수도 없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못된 것을 보면은 짚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뭐 줄을 거예요. 마음을 흥분시켰다는 말은 우리말로 의감에는 별로 좋은 말이 아닌데 감동하심에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이 감동이 안 되면은 일을 잘 안 하거나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신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안 되고 마귀에게 감동이 되는 사람 많아. 요새 뭐 명태균인가 김건인가 하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마귀에게 감동되는 사람이라. 근데 그 사람들은 하는 말이 촉이 예리하다는 거라. 요런 정치, 요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촉이 아주 예리해가지고 마치 예언자처럼 점치듯이 하는데, 그런 그 신에 감동되는데 그게 무슨 신이냐? 악령에게 감동된다는 거예요. 무당에게 건진 법사라든지 천공, 이런 사람들에게 감동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거 해도 세상 권력을 불법으로 움켜잡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가 봐. 근데 그런 일에 한국의 대형교 목사들이 다 또 감동돼가지고 그 표 던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신의 성령에 감동되는 거냐, 아니면은 악령에 감동은 감동인데 누구에게 감동되느냐는 거예요. 어느 신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또 혹은 이거는 우르라는 말은요, 깨우심에, 양심을 일깨우심에, 이런 말이 됩니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역사를 하였는데,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습니다. 7월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선지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알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 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이 많은 70이나 80 된 사람들은 비록 어려서 포로되어 갔지만은 그 전에
이전 영광, 솔로몬 성전의 그 웅장하고 화려한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지금 짓는 이 전이 너희에게 너희 복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사실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옛날 솔로몬 정권이 막강할 때 그 많은 그 돈과 다윗 왕이 준비한 모든 것으로 지었기 때문에 웅장하고 화려하고 정말 감동이 될 정도로 그렇게 잘 지었지만은 피난 보따리 같은 거 끌어놓고 지금 짓는 그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서 이따위로 이렇게 행편을 짓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나?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라하게 짓는데 하나님이 함께 할 리가 없다. 이렇게 또 속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굉장하고 크고 웅장하고 막 그러면은 예배당이 막 크고 막 몇백억 지어가지고 이러면 하나 생각하고 그 초라하고 뭐 사람도 10명도 20명도 안 모이고 뭐 그 이런 데는 뭐 하나님 함께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도 지금 시대가 어렵고 또 우리 교회도 안팎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 좀 다른 형식의 교회는 가능한가 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일본의 그 홋카이도 중서부에 보면은요 삿포로라는 데가 있습니다. 삿포로 홋카이도의 중심 도시인데 거기에 그 미국서 와서 홋카이도 농과대학이라는 대학을 세운 클라크라는 그런 그 위대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소위 일본 사람들에게 보이시 앰비셔스라 청년들이여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했던 그 유명한 말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때 그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내촌 감사함이라는 그 일본 역사에 영향을 끼친 20명 중에 들어갈 정도로 우찌무라 간조는 존경할 만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거기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7명 정도가 교회를 시작해요. 교회를 시작하는데 뭐 이런 강대상이나 뭐 웅장한 예배당이나 뭐 파이프 오르간 아무것도 없이 강대상이 뭐냐? 밀가루 통을 엎어놓고 그 위에 성경책을 펴고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초라하게 시작한 교회가 전 일본 국민이 다 존경하는 그런 인물을 내총 감삼이 거기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일본의 소위 말해서 무교회주의라는 건데 예배당이나 조직 없는 교회 가정에서 성실하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일본 총리가 된 사람은 이제 그런 교회는 아니고 이시바 시게루라는 사람도 이제 4대째 그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그 1% 채 안 됩니다. 일본의 1200만 인구 중에 1%가 1200만의 1%는 얼마야? 100만이죠? 1억의 1%면 얼마예요? 100만 명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기독교는 다 합하면 100만 정도밖에 안 돼. 1%는 120만인데 1% 채 안 되는데도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한때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여류 작가가 있어요. 고졸인데도 그 사람 그걸 살며 생각하며
양치는 언덕, 그 사람 책을 제가 신앙생활 초기에 꽤 탐독을 하고 감동을 받고 했는데, 미우라 아야꼬라는 여사예요. 그 얼마나 필치가 섬세하고 아름다운지 늘 그 감동을 받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일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예배당 안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집에서 예수 믿는 거예요. 소위 말해 제가 신자. 무교주의란 말은 누가 이름을 좀 잘못 붙인 거고, 예배당이나 조직이 없는 교회인데 집에서 믿어도 누구보다 잘 믿는, 그리고 청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모든 사람부터 10배나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한국은 예배당을 엄청나게 지어가지고 모이기는 막 벌떼같이 모이는데 존경은 하나도 받지 못하는 거의 가짜 신자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너무 초라한 거요.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초라해. 보잘 게 없어요. 하나님도 그래 보는 거라. 그런데 4절 봐. 그러나를 보통 그러므로 하면 순접이고 그러나 하면 역접이라 그러는데,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다시 줄 꺼봐요. 비록 초라하고 볼품도 없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씩이나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사람들 중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안 됐다, 뭐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또 하나님 우리 함께하지 않는다. 왜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초라하게 볼품없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함께하겠나? 스스로 봐도 낙심될 정도로 너무 초라하니까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 지으려면 좀 똑바로 지어야지. 이렇게 뭐 초라하게 지어가지고 뭐 하나님 어떻게 함께하겠어?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너희 복이나 내가 복이 다 초라하고 보잘품이,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 그걸로 좋게, 뭐 굉장한 뭐 웅장한 화려한 뭐 그래 지어야 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 생각과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요 대부분 우리 생각과 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뭐 또 재정적으로 어렵거든요.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경제가 지금 바닥인데 어제 우리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년 지금 현재 성장률이 0.1%라네. 0.1%. 그러니까 뭐 성장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수출도 지금 안 되고 있고 내수도 무너지고 있고 자영업자는 거의 뭐 코로나 시대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안 돼. 경제가 어려운데, 자, 조금 있으면 6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곳에 답지해 온다.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또 음이나 근이나 다 하나님 것이어서 너희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은 내가 이런 것은 부족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막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사실 이루어지느냐? 말라기에 보면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왜 안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단념하고 흔들리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어마어마한 약속이 안 이루어진다고.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믿어봐야 말짱 헛거다 하면서 이제 말라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보였다면은 그렇게 안 돼. 말라기처럼 안 됐을 거라. 근데 그래 안 하거든요. 10절입니다.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해서 이르기를 자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이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은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으면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그거 안 되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학계가 그러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당연히 부정하죠.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다 부정해. 그래서 안 되는 거 사실이요.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일을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처음 넣지 않았던 때를 추억해 돌아봐. 추억을 돌아보라. 그때에 봐라. 20석 나던 곡식더미에 가보니까 절반 10석뿐이었지. 포도주 틀에 50그릇을 길을 갔는데 20그릇밖에 안 나왔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나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이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지.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어. 자,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일을 추억하여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봐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학계 두 번째 임한 말씀은 지난번에 공사 시작할 때만 해도 너무나 부정하고 순수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리고 또 욕심을 가지고 뭐 나무나 돌멩이나 반듯하면 자기 집에 갖다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안 되게 다 안 되게 망하게 했다. 그러나 이제 학계의 선자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이 다시 이제 공사를 재개하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정말 복을 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뭘 하기 싫어하면요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잘 돕습니다. 이래 돕고 저래 돕고 마귀가 막 이래 감동하고 저래 꼬시고 달래고 막 속여가지고 하지 않도록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살살살 몰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하면요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야. 근데 대부분 하나님 말씀은 좀 부담되거나 아니면 좀 힘들거나 이렇게 하면요 대개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되는 게 아니고 마귀에게 감동이 돼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안 돼. 하는 것마다 안 돼. 여러분 만약에 마귀에게 감동돼 자꾸 달되면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감동돼 자꾸 잘 돼봐. 영원히 하나님께 못 돌아오지. 그걸 망해야 돌아오지. 여기 굉장히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떠나는데 자꾸 달되면요 영원히 하나님께 못 돌아옵니다.
그 탕자가 집을 나갔는데 계속 잘 되고 성공하면 그 아버지가 돌아오겠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돼지 먹이를 던져주는 지엽 열매 나무, 그것도 주인 눈치가 보여서 맘 놓고 못 먹을 정도 되니까 이에 돌이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어에 보면 이에 제정신이 나서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항상 보면요, 마귀에게 감동받아가지고 세상신에게 욕심에 감동돼가지고 마귀 뜻을 행합니다. 신자라도 별로 수가 없어요. 욕심에 이끌리면요, 꼭 하나님 뜻이 아니고 마귀 뜻을 쫓아가. 그리고 마귀 뜻은 달콤하니까 그 살살살 부채질하면요, 그냥 신앙 팔아먹고 욕심을 따라갑니다. 욕심이 잉태가 죄를 낳는 것이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 잘 되면 절대 아버지 집에 안 들어오죠. 쫄딱 망했기 때문에 본정신이 나가지고 내 집에는 양식이 풍복한 품꾼이 얼만고 하면서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은 그들이 엉터리로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그저 옛날 습관을 못 버리고 그렇게 부정하게 하니까 안 되게 망하게 했지만은 이제 학계 선생의 말을 듣고 제대로 하려고 작심을 하게 되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정말 복을 주리라. 그런데도 나중에 이제 말라기에 가서 보면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게 늘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자,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호자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질 거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쌀들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인하는 인장 반지 같이, 우리는 지금 뭐 막대기 같은 뭐 도장을 가지고 하는데 그때 사람들은요 반지야. 반지가 거기 인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문서에다가 탁 이렇게 찍으면은 그 이제 그 사인이라고도 하고 인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그 당시에 다 우리 총독이 시원찮아 그렇다 하는데 그런 총독을 내가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보통 국민들이나 백성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원망하거나 뭐 지도자를 원망 그럴 수 있죠. 이제 진짜 대통령이 잘못할 수도 있고 하면서 자기 잘못 생각 안 하고 꼭 그렇게 지도자를 원망하는 그렇게 하거든요. 스룹바벨도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분이야. 좋은 분은 대부분 좀 약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좀 미개한다는 꼭 뭐 강력한 지도자 뭐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좋은 게 아니야. 좀 무능해도, 이런 요시야 같은 사람 8살. 그래도 참모들이 잘하니까 얼마든지 나라가 바르게 서고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타락했는데, 왕이 어리거나 모자란데 참모들이 더 악하다. 그럼 더 나빠져 나라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심할 것은 그 독재자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 그럴 때 좋은 사람 아니. 여러분 어떤 나라는요 왕이나 대통령이 자전거 타고 시장 보러 간다는 거예요. 경호원은 그럴 필요 없고 되게 정치를 엉터리로 불안하게 하니까 겁나서 경호원 없이 나가도 못하고, 그런 사회는 아직 덜 된 사회예요. 대통령이 자전거 타고 시장 갈 정도 돼야 그게 성숙한 사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그 스룹바벨이 내가 봐도 좀 약해. 그리고 그 독재로 막 밀어붙이고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같이 보이거든 사람들 눈에. 그래서 사람들마다 대지상 여호수아가 기도를 안 해 그렇다.
또 스룹바벨 총독이 사람이 줏대가 없어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자기들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바로 뭐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또 그 르훔과 심세 이런 해방꾼들 보내가지고 투서를 해가지고 공산 중단되고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학계 선제 말을 듣고 공사를 또 시작한다고요. 그래, 정말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좀 찔렸거든요. 하나님의 집은 지나갈 때마다 뭐 쑥대밭이 돼 있고 동네께 화장실이 돼 있고 막 그래 돼 있는데 자기들 집만 반듯하게 지어놓고 좀 양심이 찔리는 거야. 그럴 때 이제 학교 선생님 와서 말하니까 감동이 되고 찔림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해요.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공사 중단시켰던 그 아닥사스다가 죽었어. 다마스커스에서 칼집에 칼을 꽂는 게 허벅지를 파상풍거리 죽었다니까. 죽고 그 뒤에 이제 다리우스 1세 히스아페스가 왕이 딱 되어 있는 거라. 근데 또 다띠네와 여기 보면요. 앞을 보겠습니다. 여기 다리우스 1세가 왕이 됐는데 주전 522년부터 586년까지 35년 통치했는데 가장 어쩌면은 고레스 왕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야. 고레스 왕의 7 참모 중에 7 모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전쟁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하여튼 뭐 다레이오스 하면은 그 다레이오스 히스다페스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거는 굉장한 정치를 해서 유명하기도 하고 마라톤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또 유명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바로 또 지난번 사람들 말고 뭐 한 10년 지났으니까요. 강서편 총독 다떠네와 스달 보선애가 다시 고발을 했는데 다리오 왕이 자꾸 이게 또 뭐가 말썽을 부리는 거야 하고 정말 이게 저기 불법 건축인지 한번 알아봐 하고 신하들 명하니까 신하들이요 여기저기 문서 창고를 다 떨어내가 조사한 중에 앙메다 이란에 가면 엑바타나라는 곳이 있는데 앙메다라고 우리 성경 앙메다라고 음력을 해서요. 그 엑바타나의 문서 보관소에 가니까 그 건축은 고레스 대왕이 정식으로 칙령을 내린 허가가 난 그런 건축이지 불법 건축이 아니다 하는 문서가 딱 나타난 거라. 다리오 왕이 이봐 이거 정식으로 허가 난 거잖아 이거 어떤 놈이 허용한 거야 하면서 앞으로 다시 누가 이 해방한 사람이 있으면 그 몸을 둘러 쪼개고 그 집을 그름터로 삼으라고 막 엄하게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공사가 1차 처리로 그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만에 이게 다 완공된다고요. 또 봐 하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기만 하면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 안 하려고 하고 하기 싫어하면요 마귀가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또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편에 감동을 받느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느냐, 마귀 선동에 감동받느냐, 세상신에 감동받느냐, 욕심에 감동받느냐, 자기 욕심에 끌리느냐, 어디로 가는 건지 분별해야 돼. 그래서 이 학계에서는 짤막한 책이지만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기는 그리고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교훈들이 새겨 있는 책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가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보내가지고 바빌론을 함락시켜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들어가서 하나님 전을 건축하라 칙령까지 났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닥치자 그새 그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때가 안 됐는가 보다 지도자가 시원찮다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하면서 각각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그 결과 풍제와 함제와 깐부기 재앙과 모든 어려움들이 닥쳐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그런 일을 겪었어도 학계가 나서 책망할 때까지는
국민들도 아무도 깨닫지 못하다가 학계 선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그들은 다시 용기를 내어서 양심의 찔림을 받고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다리오를 통해 가서 문서가 다시 발견됨으로써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던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의 신의 감동 되게 하옵시고 행여라도 세상신이나 자기 욕심에 감동되는 우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